교재 17페이지입니다. 3장에서 바울은 예상되는 유대인들의 반론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육체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물을 수 있는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그 특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되심과 신실성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참되심이 드러난다면 우리의 죄가 나쁠 것이 있겠는가라는 예상 질문에도 그것은 마치 선한 일을 위해 악을 행하는 자라는 궤변적 질문이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이어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사실 오늘 우리와는 큰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아주 심각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아니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율법도 지키고 남자들은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수천 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믿고 이제 예수님 믿는데, 저 사람들은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럼 우리는 수천 년 동안에 믿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 이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과 율법과 구약을 전혀 모른 채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 관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더 혼란이 있겠다 해서 바울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은 권리와 책임을 구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권리하고 책임,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장 후반부하고 2장에서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이 나은 게 뭐냐? 할례만 아니라 율법도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원래 구약부터 믿었는데 우리가 나은 게 뭐냐?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으면 우리는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다 했는데, 그럼 우리는 괜히 손해보는 일만 한 거 아니냐?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나음이 뭐냐? 뭐가 나은 거냐?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2절에 바울이 범사에 많지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리 믿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제 믿고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걸 친절하게 알려주고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게 유대인의 역할이다. 그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고 권리만 강조하고 우리는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하죠. 나는 평생 하나님 믿었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병원에 있을 때 목사님 와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나도 천국 가고 저 사람도 천국 가고 나는 괜히 몇십 년간 헛고생한 거 아니냐? 마지막에 그냥 아멘 하고 천국 가면 훨씬 좋겠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착각하시는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믿은 게 헛고생이다. 그건 신앙생활의 기본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새벽에 여기 오는 게
고생입니까? 고생이긴 하죠. 그러나 기쁨으로 하는 고생입니다. 야,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진짜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막 죄를 짓고 우리 가정이 아주 안타까운 모습이 되고 내 모습이 참 부끄러웠을 텐데 하나님 믿어서 그만큼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 생각하고 수십 년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배 비슷한 친구분들 중에 이제 예수님 믿은 분을 보고 나는 수십 년간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새벽기도도 나갔는데 같이 천국 가면 불공평하다.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믿어서 수십 년간 기쁨을 누렸는데 저분은 이제라도 하나님 믿게 돼서 다행이다. 나는 수십 년 전부터 이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쁨이 이제부터 생기겠구나. 그러면 그분이 신앙생활 더 잘하고 더 큰 기쁨과 여러분이 누린 은혜를 남은 생에 누리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책임이지. 나는 손해봤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 유대인에 대한 바울의 일침이 그런 겁니다. 먼저 믿은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말씀의 풍요로움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누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 고생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일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잘한 일은 뭡니까? 우리 신일교회 성도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신앙생활이 기쁘지. 그 마음이 없이 여러분 요즘에 밤에 덥잖아요. 주무시다가 아마 숙면을 취한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자다가 문도 열었다가 선풍기도 켰다가. 그런데 새벽에 또 나오잖아요. 이게 돈 받는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올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 피곤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시편 4편에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농부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농부가 수확하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기쁨보다 내 마음에 주님 주신 기쁨이 더 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시고 아직까지 믿음 없는 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또 그분들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의 권리, 이게 아니라 나의 믿는 자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 교훈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범죄가 참 우리의 죄악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멘. 자, 8절도 읽습니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5절에 보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니까 불의가 좋은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건 잘한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거 아니냐? 우리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착한 사람이 더 돋보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막 우리가 엄청나게 무서운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나쁜 짓 안 한 사람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착하네. 그럼 결국 그 사람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갖 나쁜 짓 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별로 나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궤변 늘어놓지 마라.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8절,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럼 드러내는 게 필요하면 온갖 죄를 한번 지어보자. 이건 궤변이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악하게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는 것도
뭐 결과적으로 나쁜 거 아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철저한 잘못된 궤변이죠. 야, 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참 고맙네. 안 따먹었으면 예수님이 안 왔겠지. 뭐 이런 생각. 가룟 유다가 뭐가 그렇게 나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으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셨지. 가룟 유다 착한 일 한 거잖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어떤 방법을 쓰시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죠. 가룟 유다는 로봇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로봇가 아닙니다.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었고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판 거죠. 그것까지 다 미리 조정해서 그런 하나님은 믿을 가치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예정론을 잘못 이해한 거죠.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애기가 어릴 때 밥 잘 안 먹잖아요. 밥 먹으라 그러면 싫어하고 막 단 거, 뭐 초콜릿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 식탁에 밥하고 반찬 놓고 초콜릿을 여기다 놓고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렇게 하면 애가 밥을 먹을까요? 초콜릿 먹을까요? 초콜릿 먹겠죠. 그 엄마가 뒤에서 오늘 몸을 좀 풀어봐야 되겠는데 뻐근하네 이래가지고 초콜릿만 먹으면 맴매한다. 그리고 초콜릿에 손이 가면 맴매한다. 아니,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빠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냥 먹고 싶은 자유를 주고 지보고 알아서 하라 그랬지 내가 초콜릿 먹으라고 유혹한 적 있어? 그 엄마가 아닙니다. 그건 아줌마지.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온갖 죄를 마음대로 지어놓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그러면 내 죄 때문에 피해받는 많은 사람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믿는 나 때문에 실족해서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될 텐데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악을 행해도 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셔서 예수님 보내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셨다면 그 은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지.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온갖 죄를 지어도 결국 용서받을 것이다 하는 것은 효자 자녀가 아니라 철없는 자녀와 같은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점을 잘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내 신앙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핑계대고 궤변하는 것은 잘못이다. 죄 짓고 회개하기 전에 선하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죄인이다. 자, 10절 말씀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내일 읽을 23절에도 나옵니다. 23절 미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죄인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저는 예수 안 믿는 누구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너무 끔찍한 죄인인데 그보다는 제가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말은 질적인 죄인을 말하지 양적인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죄를 10번 지었거나 100번 지었거나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의미에서 질적인 죄인을 말하는 거지, 나는 오늘 죄를 50번 지었는데 저 사람은 100번 지었으니까 내가 낫다, 그런 양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말은 죄와 하나님 나라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거나 기도할 때 보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왜 죄를 강조하느냐? 죄인임을 고백해야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죄인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로움으로 갈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철저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현실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런 뜻도 있고, 두 번째 뜻은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연약하거든요.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상처받고 힘들게 됩니다. 평생을 살았던 부부도 가끔 다툴 때가 있고, 내 몸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가? 최선을 다하되 사람에게 도리를 다하되 기대하지는 않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으시죠? 사람 의지했다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험. 제가 한번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암에 걸려서 아주 고생하다가 나았어요. 교회 다니는 분인데 그분이 아주 영적인 분인가 봐요. 암에 걸렸는데 나은 게 얼마나 기적적입니까? 근데 그걸 두고 어떤 분들이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암에 걸린 게 아니고 자기가 영적으로 대단한 걸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 같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암 환자가 나은 걸 축하해 줄 줄 모르고, 우리 교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원래 암 걸린 거 아니야, 괜히 돋보이려고 한 거야. 그런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모진 상처지요. 평생 얼마나 아픔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실 뿐인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에게는 도리는 다하되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를 다 했는데 반응이 안 오면 그러려니 생각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기대하면 되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게 필요하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 예수 내 구주를 평생 고백하는 삶,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믿은 자로 내가 받은 은혜와 감격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하고 뒤에 믿은 분들에게 나누어 격려하는 자 되게 하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늘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믿음 잃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특별히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 때를 당하였지만 믿음이 돈독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남녀 선교회 구역 식구들 생각하며 위해 기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재난 속에서 더욱더 절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